자, 오늘은 이삭의 축복 1인데요. 이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보니까. 길어서 본래 우리도 13절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묵상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네가 가가지고 사냥을 해 와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나로 하여금 먹게 하여라. 그러면은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여기서 하는데요.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쭉 계속 읽고 생각할 때에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게 그만큼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서와 이게 야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까지. 그래서 에서한테 장자권인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본래 태어나기 전부터 목종에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야곱이 작은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서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이삭의 계통을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지금 에서한테 그것을 지금 물려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 뭔가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 이삭에 의해서 에서한테로 이것이 물려지게 되면 뭔가 잘못되는데, 중간에 누가 개입을 하게 되느냐면 리브가가 바로 딱 개입을 합니다. 리브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에서한테 가지 아니하고 야곱한테 가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좀 우둔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로서 영적으로 우둔하다 할지라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 그 환경이라든지 그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내, 바로 리브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업이 물려지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영적으로 모자란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각대로 가가지고 내가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에서한테 축복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형태로든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성취되는데, 사람이 생각으로 다른 사람한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환경이 개입을 해서 바로 여기서는 리브가라는 아내가 개입을 한 거죠.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이 물려지도록 하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이끌려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기업이 이끌려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최고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은, 이게 부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바로 이게 진정한 부부구나. 이게 이삭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또 서로가 모자라는 것들을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구나. 바로 이 영적인 모자람, 에서한테 주려고 하는, 에서한테 그 장자권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고자 했었던 그것을 리브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잡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게 돕는 배필이구나. 만약에 예서한테로 넘어갔으면요, 사실 예서는 이전에 이삭이 이걸 축복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해쪽 속의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근심거리가 됐단 말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도저히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어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게 야곱이 아니라 에서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서한테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리브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진정한 돕는 배필, 육적인 관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리브가가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좀 안 좋은 방법이에요. 속이는 거죠. 이삭을 속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런 것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이게 진짜 진정한 그 부부의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어디로 옮겨졌는가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이게 우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도요 신부 아니겠어요? 리브가와 같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신데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육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육체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육체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를 하시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여기까지 막 파생이 되는 거죠, 묵상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묵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런 막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생각들이, 아기자기한 생각들이 막 무궁무진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한번 경험을 하고 이대로 한번 하시게 되면 정말 저도 이거 몰랐는데 그냥 이 세계를 그렇게 알아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것을 현실의 세계에서 실행을 해봤더니 현실에서도 이것이 작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저한테 이 올라오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즐거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깨달아지면서 저한테 즐거움이 딱 올라오는데, 이 즐거움은 어느 때에 이것이 완성이 되는가 하면은, 이 즐거움이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입술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딱 전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의 세계가 이것이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있을 때요, 음식 먹잖아요. 음식 먹고서 내가 삼키지 아니하고 내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음식 먹으면 달고 맛있고 막 이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너무 좋은데 이걸 내가 밭에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넘기지 못하고 그냥 뱉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지 않잖아요. 항상 모자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먹고 나서 씹었다가 그 맛을 알고 딱 삼키는 순간 그 즐거움, 먹는 즐거움이 거기서 막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말씀이 나한테 막 깨달아졌는데 너무 좋은데 이거를 내가 사람들한테 전달하지 아니하고 나만 딱 갖고 있으면은 그 즐거움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즐거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다 진짜 제가 경험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이 즐거움이 우리들한테 오지 않습니까? 이 즐거움을 딱 감지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여기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중독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중독은 그때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막 이 중독 걸린 사람, 이게 술 막 없으면 못 사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이번에 한번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한 달 동안 안 마셨다 하더라.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너무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재미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재미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도 말씀을 보고 막 이런 세계에 그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 생각이 저절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모든 잡동사니들이 전부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직접 공격하게 되면은요, 질병한테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이 내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즐거움의 세계 속으로 딱 나가게 되면은 질병은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는지 몰라요. 여리고성 전투를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 직접 공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왜 돌아가는 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도 돌아라. 또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돌아라. 또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아침부터 돌아라. 그리고 쑥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나한테 딱 나타나게 되면은 여리고성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앞에서 질병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중독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쫙 작동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위대한 말씀이. 이런 세계가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묵상의 세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점점 더 저한테 이게 강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임상이 막 되는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임상들 갖고 있잖아요. 수많은 임상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막 이게 현실에서 작동이 되니까 막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 즐거움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막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는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대고 아름다운 교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진짜 다 알려주고 싶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 세계가 진짜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완전 자유입니다.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게 내 자유니까. 완전 자유니까. 근데 이것이 좋아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가지고. 그게 옛날에 보면은 왜 수학이 좋은 사람들은 수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회 시간에도 수학을 해요. 너 왜 사회 시간에 수학을 하냐? 수학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내가 수학에 싹 파묻혀 버리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확 파묻혀 버리면 그게 너무 좋으면 나한테 질병이 있는 거 이런 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서버린 거예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을 직접 공격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게 알려졌느냐 하면은 이삭의 축복이에요. 자,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하는 이것이 도대체 축복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로 약속하신 세 가지더라고요. 맹세로 약속하신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이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뭐냐면은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게 저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을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게 뭐예요? 예? 그렇지. 대적의 성문. 이게 저도 이제 나이 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맹세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느냐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자의로 정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도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기업을 물려받았죠.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삭이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에서한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리브가가 개입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한테 물려지게 돼가지고 야곱이 이것을 수행을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세상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 통치자는요,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고요, 왕이 아니에요.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은 이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치하고 천사들을 통치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천사들을 통치하고 악한 영들을 통치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만 맡기시겠다. 그래가지고 이 기업을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은 야곱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목숨 걸고 내가 차지해야 될 것들이에요. 절대 이거는 누구한테 양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것만 가졌다 그러면은 세상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천사들을 그때부터 부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악한 귀신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제가 영적 세계에 묵상을 통해서 들어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딱 들어오니까 귀신들이 진짜 꼼짝달싹 못해요, 얘네들. 그냥 집회할 때 병 고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유도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세계는요, 절대로 헷갈리지 아니하고요, 완전히 견고합니다. 믿는 대로 다 돼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상의 통치자가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업은 내가 받아야 돼. 그런데 이 기업을 이 기업이 이거는 이게 육의 기업을 아브라함의 기업을 야곱이 받은 거 아닙니까? 야곱이 받았는데 이 시대에 그러면 나는 무슨 기업을 받았는가? 이 시대의 기업은 요거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취되는 것인데, 이 기업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요 기업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 넷시거든요. 다 넷시. 넷시로 말미암아 내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넷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넷시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넷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오실 때에 기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딱 내려와가지고 예수 이름의 삶을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딱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완벽한 예수가 되어가지고,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예수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천군 천사들을 마음대로 동원하는 그런 역사를, 그런 능력이 예수님한테, 육체를 가진 예수님한테 임하시고요. 예수님은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이 세계에 약속하신 넷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예수 안토로 오는 모든 사람들도 여기에 다 같이 죽게 만드는 것이죠. 물세례. 같이 죽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으로 전부 예수님이 다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거든요.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물세례 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진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의 일을 그때부터 착수하시는 거죠. 누구를 따라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물세례를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게 죽게 되면은 바로 우리들도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것을 성취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 묵상의 세계가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지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위대한 존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것을 성취를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하늘에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다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만 딱 가버리게 되면 귀신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녹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상 우리들의 생각 밖에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세계가 여기서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거는 어제 저녁에 한 7시경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 화장실에 잠깐 손 씻으러 이렇게 가가지고 딱 씻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유괴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도 기업이 아닙니까? 가나안 땅도 그 기업이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 이 기업하고 하나님이 이게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기업하고 이 맹세로 약속하신 영적 기업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이 든 것이 육적 기업하고 영적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기업하고 육적 기업 이 차이는 뭡니까? 육적 기업이라는 것이 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눈에 보이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가나안 땅에 쭉 들어가가지고 차지한 이 가나안 땅 기업으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12지파한테. 이 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면서 그 생각이 확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영적 기업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로 하신 그 기업, 그 맹세로 하신 그 기업을 성취하기 위한 육적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기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성취하는 영적 기업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12지파 나눠져 가지고 살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이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땅에서 자기가 육체의 삶을 영위하면서 육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또 율법 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영적 기업을 성취하시는 그런 것들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육적 기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육적 기업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올라가게 하시는가 하면은 여기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면은 하나님은 전쟁을 할 때에 전쟁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칼을 쓰는 방법, 창을 쓰는 방법 이런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요거 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거는 금요일날 주셨던 것이 이제 막 합해지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더구나. 이게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셔가지고 율법의 말씀이 나오면서부터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군대 대열로 재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카운팅해가지고 병사 숫자를 세는 거죠. 이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다음에 이들을 창과 칼로서 훈련을 시키고 그들에게 창과 칼을 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고 너희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율법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 이게 영적 군대구나. 이 영적 군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창과 칼의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창과 칼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싸움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러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이것은 바로 이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딱 나갈 때는 바로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그 신비한 그러한 세계죠. 신비한 영적 군대죠. 이 신비한 영적 군대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고 우리 여호수아한테도 그러잖아요. 네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될 때에 이게 여호수아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이 땅을 막 차지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업이, 육적 기업이, 이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때 다 나눠주고 지파는 가족별로 전부 다 자기 땅을 전부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는 육적 기업, 육적인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는 것이에요. 영적 기업을 성취하라는 것이죠. 이 영적 기업의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육적 기업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육적 기업.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천국. 이거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들이죠. 우리들의 교회 환경,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성하신 영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직업, 이것도 내 삶을 유지하면서 내 육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내 삶을 유지하면서 내 직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삶을 유지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직장 서 있는 그곳에서 전파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나의 직업이 육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요, 이 육적인 직업이라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육적 기업이라는 것은 이런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게 이끌려져 가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 기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사업이죠. 세대를 거쳐가지고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원대한 사업,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그 중심에 딱 서 있는데 그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육적인 기업 토대 위에서
육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토대 위에서 그 영적 기업을 성취하는 자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그 자기 그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러한 이게 눈에 보이는 육적 기업 토대 위에서 그들이 이 영적 기업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실 육적인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많이 헤맸죠. 이게 많이 헤매면서 이게 이제 전도된 거예요. 뭐가 전도되느냐면은 육적 기업하고 영적 기업. 이 육적 기업은 이 영적 기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돼버려 가지고 영적 기업은 날아가 버리고 이것만 중시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육의 사람들한테 이게 이 육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거든요. 먹고 있고 마실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육적 기업에 치중하다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른 신을 땡겨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땡겨와 가지고 잘 먹고 이 기업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이게 우상숭배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상숭배가 돼버리게 되면 나는 이 육적 기업은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육적 기업인데 타락을 하게 돼가지고 세상 기업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막 이게 돈과 권력이 난무하게 되어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적 기업이 흐려져 버린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이 육적 기업,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육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영적 기업을 잊어버리게 된다? 나는 타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 존재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분별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초대교회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갖다가 중세의 사람들이 이게 권력과 돈이 들어가면서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이런 사람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이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모른다 하는 이런 것들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그 영적 기업, 육적 기업 둘 다 주셔가지고 육적 기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영적 기업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게 나라는 사람이 하늘의 말씀을 묵상해 가지고 하늘의 소리를 딱 들으면은 내가 살아 있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사람을 살리는 삶,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번성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네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번창하는 영적 세계를 번창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탄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대적의 성문이라는 것이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의 세계, 그것들을 그냥 우리가 다 점령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망을 점령하는 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육적인 기업들입니다. 이 육적 기업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셔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이 좋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영적 기업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오래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시라 하는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깨달아지면서, 야, 오늘 말씀 진짜 재미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묵상의 세계가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난망이에요. 야, 이 또 무슨 말을 또 해야 되나, 여기서 이거 보세요. 그 테두리를 보세요. 그 테두리의 말씀은 그냥 이게 이 예수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리보가가 들어가가지고, 야곱아, 내가 염소 잡을 테니까 이거 갖고 가가지고 네가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라, 요 말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이 말도 계속 읽고 또 읽고 이랬더니 이런 생각을 성령님이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도 성령님이 안 주시면 꼼짝달싹 못해요. 아무것도 무슨 말을 전하겠어요. 그냥 지식적인 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막 말씀이 좋도록 속에서부터 그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깨달아지는 이 즐거움의 세계가 있고,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딱 전달할 때 이 즐거움 음식을 갖다가 입에서 씹어가지고 땅 당길 때 오는 쾌감 있잖아요. 짜릿하잖아요. 좋지 않아요? 담배도 피면은 담배 딱 펴가지고 팍 내뱉으면은 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담배를 피웠는데 딱 해가지고 딱 당기는 순간 쎄하고 좋단 말이에요. 이거 술도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지만은 많이 마시지 못하는 것이 저도 뭐 토스트 같은데 이렇게 그 분위기 망치지 않으려면은 이거 한 모금 하는 그건 해요. 이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딱 했을 때 술을 마시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예전에 유학 같이 했던 사람이 제가 소주의 맛을 들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주 맛이 언제 제일 좋은 줄 알아요? 난 경험 못 해봐서 몰라 그랬더니 딱 해가지고 여기 딱 넘어갈 때 너무 좋다는 거야. 예. 그것 때문에 그거 못 버리는 거죠. 우리 여기 술 마시는 분 한 분 계신데, 예.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딱 좋아지게 되면은 이거 싹 날아가 버리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난 우리 교회에 그런 이제 뭐 이거 간증도 하셨고 퍼블릭하게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까놓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니까 이게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이 사람도 술 재미가 없더라.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이게 더 좋더라. 그래서 이 세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했었던 이 세계를 그래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